요즘 사람들은 건강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음식 조절도 열심히 잘 하고 또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습니다. 만약에 그 음식에서 비타민이 조금 모자라면 비타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타민을 사서 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비타민 A를 드시는 분들이 있고 비타민 B를 또 드시는 분들이 있고, 특별히 비타민 C는 필수적으로 다 먹으라고 해서 비타민 C는 열심히들 먹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또 요새 햇빛을 잘 못 보시는 분들 D를 또 먹어야 된다고 해서 D를 또 먹습니다. 또 E도 먹죠. 비타민 E를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타민 T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비타민 T.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가? 비타민 T를 처음 들으시는군요. 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T의 그 약자, 영어의 T의 약자는 땡큐입니다. 땡큐.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T를 많이 잡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타민 T를 많이 잡수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비타민 T를 많이 드십시오. 비타민 T를 많이 드십시오. 네. 자꾸 감사합니다를 많이 먹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그것도 그냥 입에서 바르는 소리가 아니고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표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여러 가지 일로 걱정이 많았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너무 염려가 많아서 소화불량이 생기게 되고 또 막 스트레스가 오니까 우울증 증세까지 막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주말만 되면 종업원들에게 주급을 제대로 줄 수 있을까? 그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더 되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자기 아내는 요즘에 가끔씩 자기 그 안에 허벅지 그 사이에 뭐가 이렇게 혹 같은 게 올라오는데 어떨 때는 좀 없어졌다가 또 그게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말이죠. 불안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그 증상이 제대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뭘까 말이지. 부부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한 것 때문에 마음이 잡잡하고 힘들면 입이 바짝 마르고 말이죠. 그리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종합검진을 쭉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증상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런데 그냥 조금만 염려하고 걱정하면 또 이런 증상들이 몸에 나타나니까 이거 참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라를 생각해도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지금 국정 운영을 하는 걸 보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마음이 좀 우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지금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대한민국이 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미국 사람들이고 미국 분들이니까 미국의 지금 국제 운영에 대해서, 정치 경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 집안 살림도 그렇고 자기 개인의 삶도 그렇고 또 나라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걱정 염려가 많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별 이상이 없다. 이상이 증세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두 부부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염려를 다 벗어버리고 이거 던져버리고 걱정 없이 삽시다. 그래서 그럽시다. 그리고 둘이서 이렇게 손을 잡고 그렇게 하자고 이제 다짐하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다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또 스트레스가 또 오니까 그런 몸에 또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중에 옆에 있던 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는 교회로 인도했어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자고. 그래서 이제 교회로 인도해서 처음에 이제 교회 나오니까 찬송도 어색하고 예배도 어색하고 목사님 설교도 좀 어색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또 예배 찬양도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던 거예요.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처음 오시는 초신자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에도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하던 중에 치료제를 발견한 거예요. 치료제를. 근데 그 치료제는 식전에 먹어도 괜찮고 식후에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 때나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의사의
그 프리스크립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방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수시로 복용할 수 있어요. 물과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물 없이도 그냥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부작용이 절대 없고 완전히 무료인 거예요. 처방전이. 근데 그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제가 뭐냐? 그 치료제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올 때 그것을 감사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로. 땡큐로 바꾼 거예요. 땡스기빙으로 바꾼 거예요. 땡큐, 땡큐, 땡큐로 다 모든 것을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 불안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왔던 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던 그런 증상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자기가 치료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치료제를 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치료제를 갖고 있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최고의 치료제이고 해독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제예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을 다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발에 무좀이 있어가지고 진짜 괴로워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좀 걸려보신 분은 알지만은요, 이 무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렵기도 하고 막 정말 어떨 땐 통증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도 그 무좀을 없애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한 거예요. 별 약도 발라보고 뭐 별거 하라는 대로 다 해보고 뭐 뜨거운 뭐 모래사장에 가서 지져보기도 하고 뭐 또 온수에 가서 하면 된다고 그래서 온천에도 가서 해보고, 그런데도 무좀이 없어지지 않고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무좀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할 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그 무좀은요 저절로 없어집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무좀은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떠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무좀은 없어집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말이죠, 자기에게 무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좀이 있다는 것은 발에 땀이 있다는 건데, 발에 땀이 있다는 건 건강한 거고, 발에 땀이 있다는 것은 젊다라고 하는 것인데, 나에게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으니 말이지 무좀이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렇게 해서 무좀 때문에 막 긁으면서 또 발로 막 이렇게 하면, 무좀이 가려워서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긁으면서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그 무좀이 점점 없어지더니 나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혹시 무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무좀 때문에 감사하세요. 땀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발에 그렇게 무좀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건강하고 젊다고 하는 증거다. 그러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라고 해요. 최고의 치료제가 감사예요. 감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카톡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카톡을 보면 첫 번째 화면에 그 상태 화면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보면은 어떤 분들은 뭐 자기 사진도 놓고 또 옆에다 글도 쓰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매년 글을 하나씩 올려놔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2018년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카톡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어떤 분들은 감사에 대한 내용을 썼더라고요. 몇 분이 이렇게 썼어요. 상태 메시지를. 그래서 제가 소개할게요.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기. 항상 감사하면서 살기. 이게 이제 상태 메시지에 딱 뜨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감사 두 번을 쓰고 늘 주님과 함께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매일 감사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뭐가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일까요? 음식을 앞에 놓고 하는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전에 감사 기도를 하지 않고 드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 와서 점심 먹을 때만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매일 끼니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뭐 감사 기도를 매번 그렇게 합니까? 그냥 마음으로 감사의 표시 가지고 그냥 식사하면 되지. 그걸 뭐 매번 감사하다고 뭐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본을 보시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감사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소녀의 도시락 갖고 왔잖아요.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왔는데 주님은 그걸 들고서 감사 기도하시면서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베풀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잔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음식을 앞에 놓고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그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셔 줄 때도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음식 앞에서 육신적인 양식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그 기도는 육신적인 양식만이 아니죠. 영의 양식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양식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양식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양식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녀 삼으신 존재가 되는 우리가 주님에게 양식이 되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면 그들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을 설명하는 건 그런 영적인 깊은 차원의 말씀이 있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것 갖고 너무 치사하게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먹는 거 앞에서 너무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모든 거 먹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자꾸 그러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 먹는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건 참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계를 돌아보면 참 내가 이 음식 앞에 놓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 UN 식량 농업 기구 FAO라고 하는 통계를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 인구의 8억이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인구의 8억이 음식이 없어서 하루 끼니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2천만 명 가까이가 먹지 못해서 기아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2천만 명. 그런데 절반 이상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풍요로운 미국에서 음식을 앞에 놓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성장하지도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태도예요. 지금 세계의 흐름에 8억이라는 인구가 허덕인 기아 속에 있고 2천만 명이라는 사람이 1년에 죽어가고 어린아이들이 먹을 게 없이 죽는 이런 세상에 한 지구촌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한 구석에서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말이죠. 먹으면서 아무 감사 없이 말이죠. 먹는다고 한다면 이건 바르지 못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음식 남겨가지고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 오늘의 교회 쓰레기통에는 음식이 남아서 버려지는 일이 없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북한 같은 나라는 지금 뭐 핵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돈을 거기다 다 쓰고 북한 주민들 어린아이들이 굶어서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 때문에 북한이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나에게 먹을 음식이 주어져 있다.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감사할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하나님의 양식,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 그 자체. 그것을 정말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이 없어서 못 읽어요. 근데 우리는 깔린 게 성경이고 전화기만 펴도 저는 열어도 전화기 성경 나올 수 있고 컴퓨터만 열어도 성경 나올 수 있는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굶주려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을 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나의 양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양식이 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양식이 되고 주님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제자들과 함께 수가성에 가 있는데 제자들이 우리가 음식을 좀 사오겠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내려간 사이에 예수님은 지금 수가성의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주님 음식 갖고 왔습니다. 식사하시죠. 그랬더니 야 나의 양식은 난 지금 다 먹었다. 그러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배부르다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나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다라, 내가 그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수 있다.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선교에 기여할 수 있다. 너무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정말 모자라요. 없을 때 감사하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넉넉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모자라고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거죠. 비현실적인 거죠. 아니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예,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5,000명 먹이려면 200데나론이 있어야 된다고 빌립이 계산 딱 했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가지고 온 거는 어느 소년의 점심을 갖고 왔어요. 그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주님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무것도 없고 고거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붙들고 들고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너무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걸 주셔야 되겠어요. 이거 안 되겠는데요. 불평하고 뭐 계산하고 그런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택도 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돼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있을 때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없을 때 그렇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다 풀밭에 앉게 하고 싶은 뭐예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오라. 그리고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무슨 기도 하셨다고요? 원망하는 기도? 이거 모자라니까 더 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이것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시면서 부흥가셨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한 개의 촛불이 있을 때 그 촛불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그 별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면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그 햇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놓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감사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감사하셨어요. 특별히 위기 앞에서도 감사하셨어요.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날이 새면 주님은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 당하시고요. 채찍질 당하시고요. 가시관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야 되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셔서
죽으셔야 되는 그 상황을 주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끌어안은 그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감사 기도가 됩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내일이면 내가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100%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아픈 고통 똑같이 고통당하시고요, 똑같은 번뇌, 똑같은 고뇌 다 똑같이 당하시는 육체를 갖고 오셨다고요.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일은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되고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앞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 드리시고, 이것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에게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시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가장 최고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최고의 고통과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사로라고 하는 친구 있습니다. 정말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 오누이가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그 집에 자주 가셔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셨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병들은 거예요. 그래서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알렸는데 예수님이 안 와요.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주길 바랐는데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하는데도 안 오셨어요. 그 장례를 다 치르고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3일째가 되는 날인데, 나흘째가 되는 날인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흘이 지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가 화났어요. 주님 왜 이제 오시냐고. 그래서 주님께서 무덤으로 가자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냄새가 나는데 가서 뭐 하시려고요? 주님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해서 무덤 앞에 갔습니다. 그 무덤 앞에 가니까 사랑하는 친구가 들어가서 지금 썩고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그 무덤 앞에서 주님도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하기 전에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또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썩어서 지금 시체가 돼서 있어요. 무덤에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 세마포를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어떻게 주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 앞에서, 또 친구, 사랑하는 그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남의 이야기할 때는 쉽게 얘기해요. 남이 고통당하고 당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유, 성경에 보니까요, 이럴 때 기뻐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항상 기뻐하세요. 아니, 항상 기도하시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아니, 지금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뭐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시지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면 상황이 달라요. 우리는 옆에 사람이 이렇게 당할 때는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합니다. 아니, 뭐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고쳐주지 않고 점점 더 병이 심해지고 아프고 고통이 심해지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통을 계속 주시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입장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낳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장애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 장애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의 결론은 뭐냐? 이 아이는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판정을 받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 장사가 잘 돼야 되는 시점이 더 넘은 거예요. 그런데 장사는 잘 되긴커녕 점점 더 안 되고 손님 떨어지는 것 같고 이 상태로 가다가 망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그 가게세 내는 것도 페이먼트 내는 것도 버겁고 야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 좀 더 기다리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면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취직 자료를 알아보는데 여기저기 뭐 이력서를 내고 다 써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퇴짜나는 거예요. 계속 안 된다고 그러고 여기서 안 된다 저기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생활하기도 어렵고 쪼들리는 상황 속에서 야 이러다가 이거 집에서도 쫓겨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내가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입장이 나의 입장이 됐다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여기 사랑하는 장전우사님 지금 여기 계시는데 참 암투병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심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계십니다. 정말 목이 무겁고 이제는 너무 힘드셔서 찰목도 못 가누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전우사님하고 얘기하면요. 지금도 계속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카톡을 주고 받을 때도 덜 감사합니다가 꼭 있습니다. 대체 뭐가 감사합니까? 수요일 앞에 찬양을 인도하시면 나오십니다. 우리 우집사님 대합은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시면서 멘트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그때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요. 전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게 하고 감사하고 지금 자기는 목도 못 가누고 자기는 고통 가운데서 저녁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말 지금 진통제를 먹고 진통에 그런 패치를 몸에 붙이고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멘트밖에 없어요. 토요일날 새벽에 혼자 찬양 인도하십니다.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그 아픈 몸을 입고 와서 찬양 인도합니다. 어제도 찬양 인도하면서 계속해서 그 입에는 감사해요.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카톡을 보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장전우사님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감사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너무 이건 뭐 감사가 아니고 너무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불행한 것 같고 이거 현실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할 수 있다는 건 기적이죠.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능력이죠.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신앙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또 사랑하는 그 친구의 죽음을 앞에 놓고 그 삶의 위기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한 가지 대답이 있어요.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우리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를 가지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 손에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생명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되어도 이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로마서 8장 28절을 힘있게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주님처럼 감사할 수 있고 장전사님처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도 어려운 일 가운데 정말 힘든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여진다면 협력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면서 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인생의 고난을 승리로 바꾸고 감사로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무게가 좀 늘어가지고 옷이 잘 안 맞아요. 옛날에 입었던 옷이. 그러면 우리는 막 불평하죠. 이놈의 옷이 왜 이렇게 작아가지고 아니면 내 몸이 왜 이렇게 불어가지고 그러냐고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옛날 옷이 잘 안 맞습니까?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왜 감사해요? 왜 감사하죠? 옷이 안 맞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감사한 것이고 또 나에게 소화 능력 주시고 식욕이 많이 있게 하셔서 잘 먹게 하시고 소화를 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세탁할 옷이 그냥 매주에도 막 쌓여가지고 주말이 되면 막 세탁을 해야 되는데 말이지 세탁소 갖다 줄 수도 없고 그거 빨려고 하니까 돌리려고 하니까 귀찮고 드라이하고 말리고 뭐 접고 개고 해야 되니까 아이고 야 그냥 집에 웬 빨래가 이렇게 많냐. 여러분 불평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이렇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여러 개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다. 그리고 빨래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려고 울리는 알람 셋업 해가지고 막 이제 회사도 가야 되고 일도 있고 그러니까 아침에 막 알람 셋업 해놓잖아요. 그러나 알람이 막 울 때 그냥 그 시계를 향해서 막 이놈 시계 그냥 아이고 이렇게 벌써 우는 거야? 그러면 막 그러지 마시고 알람이 막 울거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오늘도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 될 곳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은 세금 보고하는 시즌입니다. 근데 세금 보고할 때마다 세금을 또 내셔야 되는 분들은 세금 많이 내는 날이 되면은 세금 많이 내게 되면은 막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세금을 좀 적게 내는데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가지고 이거 되겠어 하면서 짜증을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금 많이 이렇게 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하나님을 더 축복하시고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있는 거니까. 지금도 불안한 직장 가운데서 잘잡이 없어가지고서 사업이 안 돼가지고서 그렇게 힘들어서 세금 못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세금 많이 낼 수 있다는 거 감사해야지. 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셀 모임이 있어요. 셀 모임이 있는데 셀 모임, 아이고 교회 뭐 교회만 모이면 되지 뭐 또 집에서 또 모이라고 그래. 아이고 교회 뭐 이렇게 자꾸 모임 많아.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셀 모임 모이라고 하면 감사하고 참 그래 모여서 우리가 같이 식사도 하고 다과도 하고 교제하면서 같이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어려운 것들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으니 참 얼마나 좋은가. 감사하고 또 오늘의 교회 왔더니 무슨 성경 공부가 이렇게 많은지 뭐 제자 훈련도 있고 말씀 훈련도 있고 뭐 양육반도 있고 뭐 이렇게 뭐가 많고 뭐 성경 보아 찾기는 또 뭐고 또 뭐 성경 뭐 저 큐티를 또 하라고 하시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야, 우리 오늘 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 오게 했는데 참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시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왜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야, 참 감사하다. 참 좋은 교회 왔다. 이렇게 감사. 모든 일에 감사의 마음을 갖기만 한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환경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 환경을 좀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좀 새롭게 하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볼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볼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바뀌든 안 바뀌든 아무 관계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은 성장하고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감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게 붙여주신,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제발, 플리즈. 내 아내를 붙여주실 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가까이. 내 남편을 붙여주셨어요. 또 오늘의 교회 여러분 성도들을 옆에 누가 붙여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직장의 사람들을 여러분 곁에 가까이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죠. 짜증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우리 인사 지난주에 했잖아요. 눈을 떠보니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바꿔서 이제 내일부터 인사할 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떠보니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떠보니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일주일 동안 숙제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곁에 있게 하신 사람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곁에서 신앙생활하고 내 곁에서 삶을 같이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신 사람이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맞이하고 받아주고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섬겨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많은 그 히트를 치고 또 베스트셀러가 된 책 가운데 치킨 숲 시리즈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이야기 그 시리즈가 있는데 그 책에서 한 가지 내용에 내가 감명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어느 대학에 빌이라고 하는 학생이 대학을 다녔는데 이 빌은 그 히피죠. 히피족 같이 옛날에 히피족이 막 머리 막 이렇게 헝클어뜨리고 청바지에다 막 찢어가지고 옷 입고 다니고 맨발로 다니고 이제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 노래도 헤비메탈 막 이런 거 하고 이제 이런 친구였는데 친구의 권유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듣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복음을 듣다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거예요. 너무 이제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예수님 믿고 이제 나가고 싶어진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잖아요. 또 멀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 학교 바로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요일 날 이제 주일 날 교회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아주 전통적인 교회, 전통적인 교회. 전통적인 교회라는 게 뭐냐면 찬송도 아주 그냥 이렇게 우아한 찬송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전부 양복 넥타이 스커트 입고 쫙 앉아가지고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 빌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 돼서 교회를 가는데 시간이 좀 늦었어요. 시간이 잘 몰라가지고 좀 늦게 간 거예요. 늦게 갔는데 자기는 뭐 옷, 복장이 뭐 어떻습니까? 머리는 막 흐트러져 있고 여기 찢어졌고 팔은 짧고 또 바지 청바지는 요새 구멍난 거 요즘엔 비싸더라고요. 구멍난 거. 근데 옛날에는 구멍난 거 쌌어. 그런 거 그리고 맨발 비슷하게 그냥 교회를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자,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다들 조용히 이제 목사님 보고 있는 시간인데 그 교회가 원래 조용한 교회고 정숙한 교회인데 문을 삐 열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거 그러고 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데 깜짝 놀란 거야. 왜? 완전히 스타일이 뭐 자기네라고 완전히 반대 스타일의 사람이 청년 하나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 들어왔는데 놀래가지고 그랬는지 성도들이 자리를 하나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자리를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자리가 없나 하고서 계속 앞으로 온 거예요. 앞으로 쭉 나오는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 하나도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들 요 앞에 텄어 앉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비일 청년에게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저 청년을 빨리 누군가가 일어나서 데리고 나가야 될 텐데 야단을 치든지 아니면 바르게 해서 뒤로 하고 나가게 해야 될 텐데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될 텐데 다들 지금 누가 할까? 다 눈치만 보고 있는데 중간에서 그 교회에 은퇴하신 뭐 장로급 되시는 이제 그런 분이시죠. 어르신 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면서 아 그러면 그렇지 저분이면 하실 수 있어. 근데 그분이 쏙 나오셔가지고 더벅더벅 앞으로 지팡이를 짚고 나오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제 아 됐다 이제 저 친구 끄집어내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지. 그리고 오셔가지고서는 지팡이를 쭉 오셔서 그 청년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그 옆에다가 놓고서는 그분이 펄썩 그 옆에 주저앉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말고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님, 은퇴하신 저 성도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이 모습은 평생토록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 교회 내 마음에 좀 안 맞는다고, 내 눈에 좀 거슬린다고, 내 성격하고 내 스타일하고 저 사람 안 맞는다고, 아니 저 사람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고, 아니면 아유 나 저 사람하고 인사도 하기 싫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곁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그분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나에게 곁에 있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 성격에 안 맞고 내 눈에 정말 거슬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인격이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 감사를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이 내 곁에 갖다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주실 그 축복에 대한 그런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고 옆에 있게 하신 분들 감사하고, 그래서 인격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길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에도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님 모자랄 때, 부족할 때, 그리고 정말 더 나아가서는 삶의 위기와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본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정말 어떤 위기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도 주님 닮아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이나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축복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